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없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놓고 참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바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보내주시고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부흥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이 부흥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길라 사람이 따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르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범하지만 좀 다르게 산 사람들 네 번째 말씀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입다 하면서 옷을 입다 꼭 그런 느낌인데 이 입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의 기타 선지자들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 다윗, 사무엘 그는 입다는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라인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락과 삼손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출신 성분이나 직업이나 후원 세력 등이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과연 그가 지도자감인가? 그가 과연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군대 장관 내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입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였고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무슨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사사, 돌라, 야일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 잡신들을 섬겼는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입니다. 이 바알은 뭐 서쪽, 북쪽 다 섬기죠. 아스타롯 그리고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북쪽입니다. 시돈의 신들과 이거는 그 서북쪽입니다. 모압의 신들 동쪽입니다. 암몬 자손 동북쪽입니다. 이런 그리고 남쪽의 신들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파심해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테이크를 안 한다.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신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억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이런 참혹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10장 11절 13절을 이렇게 잠깐 간단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앞에 보면 애굽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 또 너희들은 범죄하고 내 앞에서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줄 줄 믿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딱 못 박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15절에 보면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건져달라,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처참한 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장 18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상태를 위해 또 엿볼 수 있어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니 누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겠냐? 그들이 묻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나가서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은 속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이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배역하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파워 있는 나라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기대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싸워줘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자기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우리를 이 암몬 손에서 구출해달라 말을 하지만 실상은 다른 내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입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 입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다는 길앗 사람이 기생해서 낳은 자식으로 큰 용사였다. 이 큰 용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유력한 자, 파워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지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육체적인 힘도 있고 뭐든지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큰 용사 혹은 유력한 자다.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앗 사람의 아내에게도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기생에서 한 이복 형제 입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쫓아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너는 정식 아들이 아니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죠? 저는 서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종종 보면은 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입다는 홍길동에 비유할 수 있을까? 글쎄 홍길동은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서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 그런 모습. 혹시 입다가 홍길동하고 겹쳐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입다의 심령,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버림받은 영혼, 처참한 마음. 아니 자기가 서자로서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난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는 버림받았다는 마음 그리고 처참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감이 얼마나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보복하리라.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복수하리라 하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복수의 마음에 이를 갈지 않았을까? 글쎄 입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그의 신분, 그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쫓겨나서 그는 동쪽으로 진출해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고향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이 저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라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의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입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엄청난 고통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돕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돕 땅에 거주하게 됐을 때 그 주위로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다. 이 잡류라는 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그 자기 고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불황자와 같이 거린들과 같이 그런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잡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왕 때문에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 다윗에게 이런 잡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고 고통받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도망쳐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였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이 입다에도 나타납니다. 꼭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돕 땅은요,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의 요단강 동편 땅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하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모압과 에돔의 중간지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라스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 큰 상처가 있던 그는 죽기 전에 사서로서 6년 정도 일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움을 할 때 이미 딸이 있었음을 볼 때에 그는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자,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되는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자기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을 대리해서 혹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장수들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은 11장 1절에 아까 입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용사라 했다. 그리고 이미 입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류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 속에서 입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5절 6절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려 하니. 자,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이 장관은 군대 장관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서 이 군대를 이끌어서 암몬과 싸워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적으로 이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거기에 7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야, 너희들이 내 싫다고 쫓아내놓고 왜 또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오지? 야, 너 그런 뻔뻔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 내를 쫓아낸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모습 속에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내면에 큰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자기가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서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찾아온 것인가? 진짜 내 도움을 위해서 찾아왔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입다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나오는 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이것은 장로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지혜로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 요셉이 그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했을 법한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의 형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짐 속에 다른 걸 섞어 넣어서 또 돈을 넣기도 하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꼭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를 시험한 것처럼 이 입다도 장로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11절에 보니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자기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 제목 제일 위에 글씨 보세요. 자기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뒤로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것을 과거로 하고 나의 고향 땅 이 이스라엘,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막에서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그냥 말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자신의 말을 다 아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자신의 깨어진 영혼, 상한 심령의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데 그러나 그 주변에 마음이 깨지고 상한 심령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잡녀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 이 입다는 그들을 수용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경험 삼아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바로 그 치유자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 바로 입다를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상처만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I don't care.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 나 그럴 마음 없어. 그럴 여유 없어. 야야야 싫어.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계속 실패를 많이 했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리젝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큰 상처를 입면서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외칩니다. 입다를 보라. 입다도 어찌 보면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버림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요단강 동쪽에 가서 망명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자신도 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입다는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의 고향,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담담히 나가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치유자의 모습인 입다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나가서 11장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11장 21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대략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20년, 330년 정도 지났는데 그 300년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 암몬 왕에게 설파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30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땅 내놔라고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입다의 놀라운 점은요. 출애굽 이후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300년이 지났는데 다른 백성들은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입다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판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나간 역사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그 원래의 원류가 그들이 어디에 올라서 있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개인의 라이프 히스토리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미국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리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입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이러한 일들이 300년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내 앞에 악을 행하려 하느냐. 여호와여 암몬과 우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판단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32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지만 이 입다는 하나님의 성질과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보면 근래에 한국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한국 땅을 살리셨어요. 일제 취하셨지만은 복음이 전거됨으로 한국이 해방을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그 사이에 1910년 일본 합방 후에 지금까지 약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100년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래에 한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 6.25가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설적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어떤 악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설적 흘리고 한국 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온몸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설적 빼버립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그 민족과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캔슬 컬처, 워크 운동.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땅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미국 땅 지금 현재는 세계 1위지만은 영원히 세계 1위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이제 내려앉았어요. 영국 순식간에 내려앉았으면 프랑스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선진국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다 무너져요. 미국 땅 하나님을 배역하고 과거 속에서 미국 역사 200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인도하셨고 과거의 선조들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 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으셨다 기억할 때에 그에게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입단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게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이제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은 지금의 그 후손들을 시리아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시리아가 어떤 입장입니까? 시리아는 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가 온전치 못해요.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니 암몬 자손은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정확한 역사식, 용기와 자신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믿음이 굳건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합니다. 평범하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 뭔가? 입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의 신분이 그를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정에서, 마을에서, 국가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는 오히려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나라에서 버림받고 그의 살던 고향에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상처, 엄청난 상처를 넘어서서 오히려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또
또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선 치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신앙과 역사식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지나간 여호수아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우리 삶을 주장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면 그것은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연합군이 일어나도 입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은 분열과 다툼 악한 이기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이 땅은 미쳐 돌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평범하지만 다르게 살았던 이 입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냥 그 상처를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드립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름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입다처럼 우리도 상처를 입은 영혼이지만 그러나 또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수용하며 도와주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손들 위해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